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이 땅에 버티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세워 주심입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오직 고개를 들어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님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지러운 시대인데 지금 온 세상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무기들이, 그죠? 이 한반도에 완전히 둘러싸고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도 긴장하고 있고 일본도 덜덜 떨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너무 평안한 거야. 별일 없는 것처럼. 참 어지러운 시대예요. 우리가 주님을 담대하게 믿어서 그렇다면 참 좋은 건데 무뎌서 그렇다면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삶 속에 그런 징조가 보일수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오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좀 길지만 같이 봅니다. 이는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와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사람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서라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어머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넘겨주시라 하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나고 또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발시한 하나가 있으니 이것을 네가 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니라. 이렇게 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사무엘서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산정상 같은 말씀, 우뚝 서 있는 산 같은, 모세로 치면 신의 산 같은 현장.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웠어요.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거야. 네가 아니야, 나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메시지이면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특별히 불려요. 이걸 창세기 보면 노아 언약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이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뭐였죠? 할례였어요. 그리고 모세 언약이 등장합니다. 모세 언약은 뭘로 특징되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이 특별히 주어져요. 강조돼요. 그리고 그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언약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네가 아니야. 누구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다윗 속에서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노아를 보면 보여요. 아브라함을 보면 보여요. 그처럼 누구를 보면 이제 보여요? 다윗을 보면 보여요.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우며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네가 아니야. 누구지? 하나님이지. 나지. 하나님 나지. 이것이 하나님 언약이로구나. 내가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보여요. 생생하게 보입니다. 다윗을 봐야 보여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그 성전 건축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아주 깊이 깨달아 알게 됐다고요. 이것이 다윗 언약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다윗 언약 사건이 그럼 어떤 거냐? 그걸 말해주는 게 지금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언약 사건이 7장에 터지고 8장에 다윗의 전쟁이 전부 기록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하는지를. 그가 전쟁을 수행해요. 그게 다윗, 우리 오늘 본문 앞에 8장이 전부 등장해요. 왜 등장해요? 7장에 나온 언약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것이 아주 영롱하게 맺혀 있어요. 그 의미가 6절에 봅시다.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언약의 의미를 알겠죠? 이게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돼요. 어디 반복돼요? 14절에 또 반복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학자들은 이 8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쟁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누가 쳐들어오든지 그들과 맞부딪히는, 그러니까 수비하는 형식이었어요. 들어오면 같이 맞부딪혀 이기고, 들어오면 맞부딪히고 이기고. 근데 8장에 그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이 치러 나가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누가? 하나님. 성경은 이런 흐름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모든 언약의 완성체이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때, 기억하게 하실 때, 기념하게 하실 때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그 잔을 무슨 잔이라 그랬죠? 언약의 잔이랬죠. 언약의 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데, 그래서 이게 노아 얘기, 아브라함 얘기, 다윗 얘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얘기다? 우리 얘기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언약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은혜에 잇대어 살아라. 이 은혜를 살아라. 이 은혜에 합한 인생을 살아내라. 다윗이 그렇다면 너희도 그렇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사무엘하 9장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독교, 그건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9장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무비보셋 불러서 무비보셋한테 잘해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야. 다윗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사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면,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워주는 그 인생을 산다면 그건 어떤 삶이냐? 그걸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비보셋 사건은 그래서 여기 등장하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예수로 스며들어야죠. 예수에게 어떻게 해요? 합해야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누리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언약 사건을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정도로만 끝내면 즉각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글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삶이 다르다고요. 달라진다고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특별하게 바빠요. 다윗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다릅니까? 이 9장의 이야기는요, 보면서 다윗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언약에 맞춰서 보면 특별한 게 보입니다. 뭡니까? 모든 시대에 어떤 경우라도 왕이 되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왕좌에 안 즉시 제거하는 법이에요. 맞아요? 조선 왕조도 그렇고요, 고려 왕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왕이 되면 피비린내 나는 왕권 강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선 왕조 태조 이성계가 왕권을 세웠을 때, 왕조를 세웠을 때 그 아들 이방원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다 알잖아요. 왕자의 난 완전히 다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내지요.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을 부를 때 무비보셋도 오면서 어떻게 했죠? 덜덜덜 떨었어요.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무비보셋한테 다윗이 대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저기 놀라운 단어가 등장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뭘 말합니까? 다윗은 무섭게 하는 걸로 안 사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에 그 길로 안 사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쟁취한 권력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 누가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건 다윗이 지금 무슨 고도의 사교수를 발휘하거나 고도의 정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다윗은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어. 역시 하나님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을 마음으로 세우셨어. 다윗을 봐. 그가 얼마나 자기의 왕권을 이처럼 공교하게 견고하게 세우는지 모든 백성들이 보고 다윗의 너그러움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겠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학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교술 책이 아닙니다. 신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선택? 어리석은 선택. 위험, 부담을 그대로 끌어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곧 등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무비보셋이 위험 인물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다윗의 힘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약화됐을 때, 오늘 등장하는 시바라는 종이 도망치는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럽니다. 먹을 떡과 이런 걸 갖고 와서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안 따라 나서네요. 다윗 당신을 따라 나서지 않고 있어요. 이 틈을 틈타서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왕조를 다시 되찾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의 측근 바로 이 시바라는 종이 도망치는 다윗에게 그렇게 꼬자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16장에 등장하고요. 이게 뒤에 많이 나와요. 19장에 가면 이게 또 이렇게 변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압살롬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이번에는 시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 자신이 남루한 옷차림과 허름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윗 앞에 나타나 자기를 고자질했던 시바를 고발하면서 자기도 원래는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그 시종 시바가 절름발이인 자기를 그냥 버려둬서 자기가 절름발이니까 따라 나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즘 많이 하죠? 무슨 신문? 대질신문이라든지 해야 되겠죠. 도무지 이럴 수 없는 거죠. 시바가 나타났을 때, 무비보셋을 고자질했을 때 그걸 듣고 다윗이 무비보셋에 속했던 모든 땅과 모든 소유를 시바한테 줍니다. 근데 이번에 무비보셋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줬던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다윗은 그 순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
긍휼히 여기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참 놀라운 판결이에요. 시바 땅 절반, 우비부색 절반. 시시비비를 안 가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 걸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안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우리는 그래 무비보셋한테 들었을 때 무비보셋 너도 맞아, 시바한테 들을 때 시바 너도 맞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죠? 황희정승.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후대 사람들은 그런 황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단한 정승이었어. 지혜의 정승. 그 사람은 마음으로 사람을 여러분, 황희정승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다. 내 삶을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한테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자기가 권세를 자기 손으로 보호해서 자기의 집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게 매료되고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것만이 자신에게 더 좋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방식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방식을 기대하고 거기에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버티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면 위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어리석다는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이걸 위해 다윗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네,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삶을 산다는 건 이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황희정승 흉내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더 덕스럽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감수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용은 그저 도덕적인 성숙함이나 정치적인 사교술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교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다윗처럼 살면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분이 가깝게 경험됩니다. 이것이 친밀함의 삶을 사는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무슨 삶?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부부가 똑같이 서로를 위해서 잘 살 수 있어요. 무언가 관용을 베푸고 선행을 하면서 부부생활 잘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겉모습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쏙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집니까? 잊지 마세요. 친밀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할 뿐입니다.
다윗은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교술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사건 그 이전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고비, 어떤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참 이상하게 가요. 똑같은 겉모습인데 전혀 다른 데로 튈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하면 어리석고,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하면 위험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생은 되게 무력해져요. 무력해질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방식으로 가면, 이 온전한 언약을 사는 삶으로 가면 사람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생기가 넘칩니다. 더 복됩니다. 옳은 선택을, 단지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의 삶에 친밀하게 가득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살면 우리는 삶의 속에서 우리가 당장 무력해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등이 빡빡빡빡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 무력해지면 어떻게 해? 아닙니다. 오히려 빛납니다.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그 기록이 다윗의 인생 속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되고 싶었던 건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다윗이 되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다윗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절대 군주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인간 되기를 원한다. 뭐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정말 인간이길 원했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지어질 때부터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이처럼 하나님만을 원하고 그분만을 갈망하며 이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방식은 인간을 저급하게 만듭니다. 그가 절대 군주가 될지라도, 그가 무적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저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어리석어 보여도 무력해 보여도 그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참 등장하는 이 모습이 오묘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 등장하는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인성입니까? 그는 자기 다리 절고 있는 것에 지배당하는 인생으로 등장합니다. 지배당하고 있다니까. 그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읽으면서 놀라지 않았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처럼 환대하십니까? 참 놀랍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 만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를 왜 그렇게 표현해요? 죽은 개 같은 날.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시종 시바도 무비보셋을 부를 때 참 놀라운 건 3절 보십시오. 다윗이 물었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때 시바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참 놀라워요. 무비보셋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뭘 말해줍니까?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소개하는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다리 저는 것에 지배당해서 나는 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도 그런 그를 향해 무슨 자? 다리 전. 근데 참 놀랍죠. 여기서 온전히 깨어난 인생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때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리 저는 자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지?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이렇게. 볼까요? 몇 절에 나오죠? 6절에 나와요. 함께 봅시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서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뭐라 불러요? 무비보셋이 이름을 부르죠. 자기도 자기를 개만 못한 인생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이도 그를 가리켜 다리 저는 자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봅니다.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긍휼을 입어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나를 다리 저는 자로 대하고 있지 않는지. 내 삶 속에서 절름발이 같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누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절름발이 같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가리켜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나 자신을 가리켜 운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표현 쓰기 진짜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단에 근데 성경에 썼으니 어떻게 개만 못하고. 나는 요즘 이 한국 그 언어가요 너무 적나라해져가지고 헬 조선, 헬 인생, 뭐 나쁜 거를 진짜 나쁘다는 걸 표현할 때 앞에 요즘 이 견자를 붙이더라고요. 흑수저. 또는 정반대로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고 더 투쟁하듯 살고 그래서 혈투하듯이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백지창 차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원리입니다. 무비보셋이 등장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무비보셋입니까? 다윗입니까? 당신도 언약의 사람인데, 당신도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의 영혼은 무비보셋입니까? 다윗입니까? 오늘 진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의 길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은혜로운 언약이 내 영혼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무비보셋처럼 굴고 사는지 다윗처럼 기꺼이 위험 부담을 안고 어리석음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단지 사교술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살기 위해서, 단지 정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토록 친밀하셨듯이, 생생하게 현존하셨듯이 내 삶에 그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시대는요 진짜 얇아요. 사람 대하는 것도 사교술로 가르쳐요. 자기의 인생도 저울질하고 앉아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실 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 눈을 밝히사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 부르시는 것을 듣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 부르실 때 너 다리 저는 자 이렇게 안 부르세요. 영자야, 철수야. 관건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도 뛰어넘을 만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은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아처럼 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이보셋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달리며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큰 목소리로 기록되었으며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시며 나를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을 때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아는지 정말 아는지 나는 나 자신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다리 저는 것으로 내 삶을 부르고 있지 않는지 평가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나도 나를 저급하게 여기며 핍박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놀랍게 그 위험을 이길 정도로 그 사람들의 평가를 이길 정도로 정말 그 은혜를 알며 하나님을 알며 누리고 있는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붙잡기 위하여 오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그 은혜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내 마음 눈에 손을 얹고 내 눈에 손을 얹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배로 그 사랑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로 말씀하시니 다윗이 보고 알았던 그것이 그 산 전체를 지배했고 변화시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은혜로우심이 내 삶에 세워져 기둥되게 하실 때 내 삶도 다윗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내 삶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이보셋처럼 낙심하여 버려진 인생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세상도 손가락질하고 나도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붙잡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니 내 삶에 하나님만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생생한 것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성령을 주셨다 하셨사오니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성령의 그 빛을 조명하심을 비춰주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언약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치열한 삶이 있는 곳에 손을 얹읍시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하찮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손을 얹읍시다. 아닌, 그렇지 않은 곳인데 나 자신을 가리켜 개만 못하다고 여기는 무비보셋 같은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넌 무비보셋이 아니야. 너는 다리 저는 인생이 아니야. 다리 저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것이 너를 지배하도록 지어진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 속에는 내가 있고 내가 너를 세우며 너의 가운데는 내 언약이 있으며 나의 아들이 있어. 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다리 저는 것 같은 곳에 손 얹었사오니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언약의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인정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합하게 하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며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삶에 표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나의 다리 저는 것 같은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다리 저는 것 같은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이 이처럼 적극적인 것이며 온전한 것이며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득가득 내 영혼에 채우게 하옵소서. 내 삶에 그 은혜의 한반 삶의 저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다리 저는 것 같은 내 인생을 불러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총으로 덮어주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좀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가 그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보배로우며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의지하여 교회를 좀 위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심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다리 저는 자처럼 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를 인해서 기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좀 특별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교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복되심이 가득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실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자들이시며 그 온전한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넘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곳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다리 저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위축되고 압도되며 쉽사리 연약해지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거 보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살기 위하여 때로는 위험 부담도 지게 하시고 때로는 어리석다는 말도 듣는 용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밝혀주셔서 무비보셋의 자리, 다리 저는 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윗 같게 하시며 은혜를 소유한 친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얼마나 생생하면 다윗을 이토록 변화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내하지 못하는 가난한 믿음의 현실 속 하나님, 이제는
선언자가 되게 하시고 이내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의 동역사 충만하심이 더 이상 나는 다리 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영혼을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